우리가 지난 6월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의 강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9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주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내 열심히 은혜를 만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는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 이 말씀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오직 은혜, 오직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혹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들이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향한 열심과 기쁨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오직 은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자유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내 안에 살아계신 가장 완벽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고백,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요 이미지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게 좀 페이퍼로 만든다든지 카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린다든지 그렇게 할게요. 만들고 보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기쁨이 사라지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요즘 웃을 일이 참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를 진단하게 하는 영적 진단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초등교사는, 이 당시에 초등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선생님에게로 데려다 주는 사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 자녀를 좋은 선생님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였다. 바로 율법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은 영적 진단기,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다?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 이 개념으로 믿음과 그리고 율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8번째 시간인데, 7번째는 유업을 이룰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8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이어받아 그것을 이루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어받아 유업을 이루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영성결교회가 바로 그 사명 위에 세워진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유명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 사명,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제자를 세우는데 온 집중을 다해야 한다. 아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인데 지난주 정도는 기억이 났으면 좋겠지만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 9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삽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 번아웃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이루려고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번아웃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페달만 밟으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제가 아주 귀한 고백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 일상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떠올리실 때요, 저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두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가 영어로 텐덤 자전거래요. 텐덤 자전거. 저 자전거 앞 핸들은 누가 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잡으시고 우리는 그 뒤에 앉아서 열심히 페달만 밟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때로는 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리막길로 쫙 내려가게 하시면서 시원한 바람을 쫙 맞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꽃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9주간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째 주부터 아홉째 주, 지난주까지 말씀의 제목과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아우르는, 한 절에 가득 담은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무엇이라고 지으시나요?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 무엇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결론 짓는,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기점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1부는 1장부터 4장까지 1부이고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 1부라면 2부는 무엇이다?
5장부터 6장까지인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부와 2부, 1장부터 4장까지 압축하면 주제가 무엇이다?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이유. 그리고 2부는 5장과 6장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장인데 이 5장과 6장 2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1부와 2부를 나누는 기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절만 박스 치시고 특별한 색깔로 색칠하시고 별표 3개, 별표 3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펼쳐봐. 5장 1절 말씀 펼쳐봐.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이거야. 그러면 좀 성경 좀 읽었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요거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가 전체가 들어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5장 1절 말씀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이고 이것과 상반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종의 멍에예요. 자유와 종의 멍에. 자, 그럼 여러분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종의 멍에를 맨다. 종의 멍에를 맨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종의 멍에를 맨다. 가장 먼저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소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밭을 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즉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마치 소가 그러한 멍에를 메고 억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영역,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종의 멍에를 맨 모습이 있어요. 자, 먼저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전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만약 모태신앙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잠시 세상에 빠지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저도 한때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 때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성공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가 성공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요,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살기도 하고 또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영화들 보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고 속아주고 또 그러면서 짓누르고 정말 뭐 이 강단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화에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 성공하려고 하는 삶,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에 빠져서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종의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맨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열심과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만 구원을 이룬다. 내 열심, 내 행위로 억지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종의 멍에를 맨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기 싫어 죽겠는데 오신 분들 계신가요? 얘들아 손 들지 마. 니네는 손 들면 안 돼. 니네는 그럴 수 있어. 너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기 싫어 죽겠는데 오신 분들 계신가요? 간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왜 나는 이곳에 나왔는가? 안 나오면 혼날까봐,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기뻐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참된 자유인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세상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자유라고 말하기보다는 방종 아니면 방임에 가까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 있는데 얘들아, 목사님 한번 봐봐. 너희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이니? 너희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하지 말고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자유 맞나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을 때가 언제쯤 생길까요? 저도 뭐 우리 다 청소년기를 지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요, 안 들어요. 진짜 안 듭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망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하는 거죠. 진짜 하고 싶어.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의대도 가고 뭐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거든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나 망하겠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때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는요, 자유롭다고 여러분들 내 마음 내 뜻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임이고 방종이고 무관심이지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주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7번째 시간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게 있잖아요. 무엇이었어요?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상속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어받은 상속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요.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 보지 않아요.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무릎 꿇고 아버지 용돈을 주시면 안 되겠사옵나이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당연해요. 아빠 용돈 줘. 어제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계약을 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어김없이 다가와서 엄마 용돈 줘. 너무 당연하죠.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쟁취해서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합니다 여기시는 분 계세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멘? 자녀라고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못 믿으시는 눈빛이신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는 아직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오히려 내 기준과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돈이 좀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요. 탐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칼 달라고 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한 거 함부로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하겠다 여기시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자유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버지 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 번째,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요, 우리가요 자칫 우리의 마음을 놔버리면 순간적으로 뺏길 수가 있어요. 저절로 지켜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저절로 지켜지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그 마음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매주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예배 빠지면 혼나겠지. 벌 받는 거 아닐까? 내가 헌금을 더해야지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 아닐까?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반응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종의 멍에로 또다시 넘어지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결론이 무엇인가요?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듬뿍 빠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